오래된 요양병원에 늘 제가 경이롭게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1년 내내 새벽 기도회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참 대단한 일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경이로운 것은 우리 유태희 목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목사님들 여러분들이 1년 내내 설교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쉬운 것 같지만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잠깐 한 주일씩 말씀을 준비해서 전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지만은 1년 내내 이렇게 참 귀한 말씀을 준비해서 전하는 걸 보면 참 놀라운 일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오늘은 열왕기 하입니다. 열왕기 하에 있는 말씀을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참으로 영광스럽고도 가장 어려운 시절이 이 왕들의 시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구였습니까? 사울입니다. 이 사울이 왕이 된 시대로부터 시드기야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까지의 기간이 거의 400년입니다. 근데 이 400년 동안 이 처음 그 통일 왕국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남부 북방 유다와 남방 유다와 북방 이스라엘이 한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함께 다루었는데 그 다음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와서 남북으로 갈라지게 되죠. 그러나 이 성경은 남과 북을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치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왕들을 그리고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열왕의 시대에 이 백성들이 사울 왕을 세울 때에 이스라엘 나라의 주인이, 다시 말하면 가장 핵심적 중심 인물이 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왕들의 역사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열왕기상과 열왕기하를 읽어보면 그 열왕의 시대, 이 역대 400년의 왕 시대의 가장 핵심적인 인물은 누군가 하면은 왕이 아니라 뭐였을까요?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가 그 핵심 인물입니다. 이 열왕기 상하를 누가 기록했는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은 대부분의 많은 학자들은 예레미야,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예레미야가 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를 읽어보면 왕들이 나라를 다스리면서 무엇을 어떻게 잘못했는가, 그들이 통렬히 자신을 반성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할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열왕기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에 보면은 그 시대마다 사울 시대에는 누가 유명한 선지자가 있었습니까? 사울 왕 시대에 유명한 선지자가 누굽니까?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그 이스라엘 초기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아주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근데 이 사무엘이 한 일 중에 가장 위대한 일은 뭔가 하면 선지자 학교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가 많은 젊은이들을 모아가지고 그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면을 지도하기 위해서 선지자 학교를 세웠습니다. 바로 사무엘이 세운 이 선지자 학교의 생도들이 그 다음 이스라엘의 최고의 영광의 시대인 다윗과 솔로몬 시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왕들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자기 자신의 권력과 자기 자신의 통치력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맞는 위대한 선지자들을 보내십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이 누구였습니까? 네? 아합입니다. 이 아합 가장 악한 왕을 컨트롤할 수 있는 선지자를 보내셨는데 그게 누굽니까? 엘리야입니다. 최대 선지자 엘리야인 것입니다. 그 이후에 계속해서
악한 왕들이 나타나고 그랬지만은 그때마다 히스기야 시대에는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히스기야 왕 때는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이사야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마다, 그리고 이스라엘 말기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해가는 그 시대에는 아주 위대한 예레미야나 그 외에 다니엘이나 에스겔이나 이런 선지자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권고하고 다스려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열왕기라고 하는 것, 그래서 엘렌 화이트는 이 열왕기를 쓰면서 선지자와 왕이라고 하는 책을 씁니다. 왕이 먼저가 아니고 누가 먼저예요? 선지자가 먼저인 것입니다. 오늘은 그런 이야기 중에 지극히 작은 한 부분을, 열왕기 하에 나오는 한 부분을 이야기하려고 생각합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가로되 당신의 종 다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체주가 이르러 나의 두 아이를 취하여 그 종을 섬고자 합니다. 이 열왕기하 4장에 보면 무슨 얘기가 등장하는가 하면은 그 선지자 학교에 선지자 생도, 다시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뭐라고 할까요? 신학생이라고 할 수 있겠죠. 목회를 지망하고 있는 신학생이나 아니면 인턴, 아니면 젊은 목사가 하나 있었는데, 이 목사가 그만 너무 열심히 일을 하다가 병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죽게 됐습니다. 근데 생활이 너무 어려웠던지 아마 살아가면서 그 병 치료를 위해서 많은 아마 빚을 쓰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젊은 목회자가만 딱 죽고 나니까는 그 빚쟁이들이, 전에는 치면으로라도 어떻게 참고 그래도 목사니까 뭐 이렇게 봐주던 사람들이 이 사람이 딱 죽고 나니까는 이제는 뭐 내놓으라고, 돈 내놓으라고. 그래가지고는 그 집에 두 아들이 있는데 이 두 자식을 종으로 데려가겠다는 것입니다. 참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바로 이 상황에서 그 선지자 생도의 아내가 누구를 찾아왔어요?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이 엘리사 선지자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열왕기 하가 시작되면서 엘리야가 그 모든 직분을, 그 위대한 참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었던 엘리야가 그 모든 직분을 엘리사에게 넘겨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겉옷을 벗어서 주고, 그 다음에 엘리사가 물을 그 옷으로 요단강 물을 치니까 요단강 물이 갈라지고, 그 다음에 그 엘리사가 저쪽으로 가고 있는데 애들이 나와서 놀리는 것입니다. 뭐라고 놀렸어요? 대머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고, 이스라엘의 이 죄악적인 이스라엘 시대를 이끌어갈 위대한 선지자를 놀리는 것입니다. 그때 숲을 속에서 뭐가 나왔어요? 암곰 2마리가 나와서 그 아이들 42명을 죽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열왕기 시대의 그 초점은 하나님의 종들에 대해서, 백성들이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매우 아주 심도 있게 다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선지자의 생도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생도의 아내가 엘리사를 찾아와가지고 어려운 사정을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신교훈 목사님, 우리가 참 존경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이 시대 우리 교회, 우리 교단에 선지자와 같은 목소리를 냈던 그런 분이죠. 이분이 병으로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그분이 병상에 계시면서 거의 마지막에 이르러서 제게 전화를 하셨어요. 제가 현업에 일을 맡고 있을 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목사, 내가 그동안 참 무심했다는 생각에 요새 깊이 후회하는 게 한 가지가 있어. 우리 동역자들 중에, 목사들 중에 절망적인 병이나 사고로 고생하는 사람,
그리고 남편이나 아버지를 여의고 깊은 시름에 빠져 있는 그 유가족들을 내가 지금까지 돌보지 못한 것이 내가 정말 후회가 됩니다. 그냥 어떤 목사 하나가 열심히 일하다가 아프겠거니 뭐 힘들겠거니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런 절망적인 병에서 이렇게 고생을 하다 보니까 내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쓰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매우 후회가 됩니다. 기회가 되면 부디 목회를 하다가 열심히 헌신하다가 병이 들거나 어려움을 당한 가족들을 좀 잘 돌봐달라 그렇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뭐 저 역시 별로 그렇게 그런 분들에 대해서 잘 해드리지 못하고 말았습니다만은 우리 목회자들 중에 이렇게 살다가 보면 어려운 일을 당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 목회자들 중에 병으로 고생하는 분들도 있는가 하면 또 그 교회를 위해서 어디를 출장 가고 또 뭘 하다가 보면 교통사고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참 많아요. 근데 그 유가족들은 지금 어디 있는가? 그 자녀들은 어떻게 됐는가? 우리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우리 여기 사진을 넣지 못했습니다만 삼육대학에 가면 아주 조그마한 비석이 하나 있는데 우리 전기성 목사라고 하는 아주 젊은 목사, 저 강원도 행성에 학생들을 데리고 그 전도회를 갔다가 그만 애들이 그 홍수가 났는데 거기서 동네 아이들이 목욕을 하는데 그만 빠져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젊은 목사가 그 아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헤엄쳐가지고 들어갔다가 몇 명을 구하고는 자기는 나오지 못하고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목사는, 제가 아는 다른 목사는 또 그런 일을 위해서 그 교회 야영회를 가기 위해서 장로님과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거의 4년 동안을 무의식 상태, 위생병원에 입원해서 무의식 상태에 있다가 정말로 고생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방문을 하고 함께 기도를 드렸습니다만 결국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젊은 목사가 세상을 떠났을 때 제가 이런 글을 써보았습니다. 그대 이제 가시는가? 지나간 4년 세월 말없는 병상에서 꿈꾸듯 살았더니 이제 봄비 내리는 저 들길로 진달래 철쭉꽃 피는 곳 말없는 들꽃 곁으로 가시는가? 하늘에 구름 떠가고 새들 날갯짓 잦은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하늘 트인 곳에서 하늘 더 가까이 바라보며 말없이 사는 곳으로 그대도 가시는가? 그 다음에 그대 무덤에 빗물 고이고 육신도 삭아내려 한 줌의 의미로 남을 때 언제나 하늘가에 잔잔한 미소로 남는 그 넓은 들로 가시는가? 아직에 뜬 처자를 뒤에 두고 할 말 없어 손저으며 가는 들길에 벌나비 마중 나와 말 없는 세상으로 가자 하던가. 번뇌도 사랑도 한 줌 바람밖에 안 되는 것을 악다분히 써가며 사는 세상, 봄볕으로 웃으며 말 없는 꿈 길게 꾸며 긴 잠으로 계시는가. 별 밝은 하늘가에 그대 꿈을 걸고 새벽은 오리라. 분명 오리라. 동토오는 그 아침에 일어나 함께 다시 사는, 다시는 저물지 않는 그 밝은 봄에 다시 보리라 약속하며 가시는가. 여기 열왕기하에는 말씀 4장 1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성도의 아내 중에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체주가 이르러 나의 두 아이를 취하여 그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아주 딱한 경우죠. 참 딱한 경우.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목사님들이 15년 동안을 이 일을 하면
65세가 될 때에 아주 작게라도 부양료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연금이라는 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14년 10개월을 했다 하더라도 14년 10개월에 죽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매우 매정하지만 우리의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 목회자들이 일을 하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정말 빡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돈을 벌려고 하던 일도 아니고 모아놓은 것도 아니고 이게 정말 참 막연한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이 젊은 목회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 목회에 전념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무리하게 일하다가 그만 병을 얻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가난한 삶에 병을 이겨보려고 빚을 얻어 쓰기도 하고 온갖 노력을 했지만 결국 사랑하는 젊은 아내와 어린 두 자식을 두고 눈을 감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사람이 살았을 때는 체면도 있고 그 체면을 봐서라도 잠잠하던 사람들이 그 목회자가 죽으니까는 체면이고 뭐고 없이 돈을 내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서는 아들을 그만 두 아들이라도 뺏어다가 종살이를 시키겠다. 여러분 그 시대에 그 상황이 인심이 어땠는가를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 그들의 영적인 상태와 그 마음가짐이 어땠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정을 들은 엘리사도 무슨 돈이 어디 있습니까? 엘리사도 선뜻 아이고 이거 가지고 와서 집도 하나 사고 빚도 갚으라고 그러면 참 좋겠지만 엘리사도 돈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리냐.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구하라. 저가 가로되 계집종의 집에 한 병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한 병밖에? 기름 한 병밖에. 아마 거기 기름 한 병밖에는 없었을 거예요. 아마 사르밧 고아부는 무슨 밀가루라도 좀 있었는데 이 집에는 밀가루도 없고 다 기름만 한 병이 있었던, 올리브 기름만 한 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엘리사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가로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뭐를 빌라? 그릇을 빌라. 빈 그릇을 빌되 조금 빌지 말고 많이 가서 이웃에 가서 기름을 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지금 남편이 죽어가지고 정말로 어려운 상황이 돼서 이 체주들이 와가지고 돈을 내놓으라고 야단인데 이웃집에 그릇 빌러 다니면 이웃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이웃집에 가서 이거 단지 같은 거 하나 있으면 빌려달라고 그럼 뭐라고 할까요? 이웃집에 참 어떻게 생각하면 매우 웃기는 일이에요. 그렇죠? 네. 왜? 여러분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남에게 빌려주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집에 이것저것 다 담아놨는데 그릇을 또 빌려달라니? 그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또 웬 그릇은 빌려달라고 그래? 아마 이웃 사람들이 매우 이상하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릇은 대개 무슨 그릇이었을까요? 토기. 질그릇, 오지 그릇이. 이 오지 그릇이라는 것은 까딱 잘못하면 깨지기 때문에 내돌리는 게 아니에요. 내돌리는 게 아니고 어쨌든 이런 상황인데 엘리사 선지자가 가서 빌려오라는 거죠. 그릇을 가서 빌려오라.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진실히 믿고 꼭 목사가 아니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진실히 믿고 살다가 여러분들이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누가 가족을 잃었거나 아니면 어려운 질병이 생겼거나 그리고 빚을 많이 지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선지자는 네게 남은 것이 무엇이냐? 무엇이냐? 우리는 그때 우리들에게 마지막으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쓰일 수 있는 남은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도 여러분들에게는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는 뭔가가 남아있습니다. 아멘. 찾아보세요. 뭔가가 남아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이든 아니면 어떤 재주든 아니면 여러분의 학문이든 뭐든 뭔가가 남아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는 그것을 찾아내라는 것입니다. 이거 집에 나 같으면 너희 집에 뭐 있냐? 아무것도 없습니다. 막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잖아요. 기름 한 병 어디 저 구석에 있는 그걸 가지고 뭐가 있습니다 하고 말한다는 건 어려워. 그러나 이 사람 우리 집에 마지막으로 기름 한 병이 남아 있습니다. 기름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서적 의미로 기름이란 뭘 말하는 것입니까? 성령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피폐하고 아무리 참혹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어딘가 여러분이 하나님과 연결된 하나님의 은혜와 연결된 여러분의 어떤 영적인 능력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하는 것이든 아니면 찬미를 부르는 것이든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든 뭔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에 관계된 뭔가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고로 질병으로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말하고 그럴 것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이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만 작년에 저희들이 아프리카에 갔더니 반나족이라고 하는 아주 원시족이 있어요. 지금도 거기 부족들이 얼마나 원시적인가 하면은 이 아이들이 태어나면 대개 아랫니빨부터 납니까? 윗니빨부터 납니까? 아랫니빨부터 나게 돼 있어요. 근데 어떤 놈은 개중에 어떤 놈은 윗니빨이 먼저 나는 애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신의 저주를 받았다고 해서 2살이 되기 전에 다 죽여버려요. 올해만 해도 11명이 죽었어요. 정부가 그렇게 아주 강력하게 단속을 하는데도 그들의 그 미신적인 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족속은 아니지만 바로 그 옆에 사는 반나족이라고 하는 족속이 있는데 작년에 우리가 가서 거기 환영식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우리가 여기 예배드리고 싶으니까 천막이라도 하나 사달라 그래가지고 작년에 천막을 하나 사주고 왔는데 올해 제가 거기를 다시 가봤어요. 가서 어떻게 됐나 하고 봤더니 그 작년에 그런 말씀드렸었죠. 거기 춤추고 우리가 1시간 동안 복음 설교를 하고 나니까 어떤 사람이 손을 들고 우리는 여러분들이 와서 이렇게 돈이나 몇 푼 주고 그 다음에 사탕이나 몇 봉지 주고 가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뭘 원하느냐?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여러분이 정말로 우리를 위한다면 여기다가 학교를 세워주고 여기다가 교회를 세워주십시오. 그럼 우리 온 부족이 다 협력하겠습니다. 그 땅이 어디 있느냐? 내가 내놓겠습니다. 이 땅이 얼마나 되느냐? 여기 제일 좋은 거 6,000평 내가 내놓겠습니다. 올해 거기 다시 갔어요. 근데 이 교회에 아주 문제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자기 사촌 동생을 비워타고 가다가 그만 어디 가서 뭐에 부딪혀 버렸어요. 오토바이. 그러니까 이게 뒤에 있는 동생이 앞으로 튀쳐나와가지고 죽어버렸어요. 감옥에 가 있어요. 그 교회 핵심 인물이 될 사람인데 감옥에 가 있어요. 제가 감옥을 찾아갔습니다. 감옥에 찾아가지고 그 사람을 만나서 참 고생이 많구나. 네가 아직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그 땅을 내놓을 마음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참 너무 감동이 돼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그렇게 거의 죽음에 처할 뻔한 그런 상황에서 내 목숨을 하나님이 구해주셨는데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내가 지금 당장이라도 내놓겠습니다. 소리만 가지고 오면 언제라도 내가 사인해 주겠습니다. 그래, 좋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다 교회를 세우겠다. 지금 공사를 더 시작하겠다. 그래서 거기 공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가 남은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있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잊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잊지 않았다면, 역사를 잊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종의 가족들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래도 찾아내야 하는 것은 성령의 은사입니다. 아무리 마른 찌꺼기처럼 찌들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총의 기름 성령의 은사를 찾아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던 사람들의 마땅한 자세입니다. 아멘. 아무리 힘들어 아무리 어려워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누구보다도 먼저 인도하시고 도와주셨던 성령의 은사를 찾아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웃의 빈 그릇을 찾아. 그릇은 이웃 그릇이지만 기름은 내 것이에요. 그렇죠? 네. 그릇은 이웃에서 빌릴 수 있지만 기름은 빌릴 수가 없어요. 그것은 나만 내가 하나님과 가지는 관계인 것입니다. 이웃의 빈 그릇, 빈 가슴을 찾아내야 구석에 버려져 있거나 엎어져 쓰지 않고 있는 오래 방치된 그릇들을 찾아 내가 그 그릇을 채워줄 수 있는 이웃의 빈 그릇. 우리 이웃에는 그런 빈 그릇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기름을 채워야 하지만 기름을 채우지 못하고 쓰레기가 담긴 쓸데없는 것이 담긴 아니면 아무것도 담기지 않고 엎혀져 있는 그런 것들을 찾아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의 기름으로 채워줘야 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무리 하나님의 종들이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도 그들의 사명 이웃의 빈 그릇을 채워야 합니다.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네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놓으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저희는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이웃에 가서 그 참 불쌍한 이 가족을 위해서 이웃 사람들이 아마 그릇을 빌려주고 마지막으로 뭘 하려나는 모르지만 얘가 그릇을 빌려줬어. 근데 그걸 가지고 저 마당에서 부은 게 아니라 골방에 들어갔어. 그리고 거기서 그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선지자가 말씀하는 그 말이 됩니까? 그 기름 한 병 가지고 단지를 11개 갖다 거기다 붓는 게 뭐한 짓이야? 미친 짓이야. 그러나 그는 선지자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어. 그리고 그거를 따라 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름이 계속해서 쏟아지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쏟아져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입니다. 아멘. 다른 것은 말라도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는 끊이지 않습니다. 아멘. 중간에 끊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 계속해서 부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름은 마당에서 붓는 게 아니고 골방에서 부었다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는 저 마당에 있는 것이 아니고 화려한 광장에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골방에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의 기름은 계속해서 쏟아져 내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기름으로 자신의 빈 가슴과 이웃의 빈 가슴을 채울 수 있는 은혜가 쏟아져 내려올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선지자는 몇 방울의 기름을 아무도 없는 골방에 들어가 두 아들과 함께 그릇에 부으라고 명령합니다. 그녀는 망설이지 않고 선지자의 명령을 따릅니다. 그런 이해되지 않는 일과 이웃들의 수상한 시선을 참아내면서 골방에 들어가 두 아들의 도움을 받으며 충실히 기름을 붓는 것입니다. 그 아이들이 얼마나 감동을 받았을까요? 그렇잖아요? 네. 그 아이들이 두 아들들이 얼마나 감동을 받았을까요? 아버지를 잃고 정말 절망의 상황에 있었지만은 이 놀라운 기적을 보고 두 아들도 나중에 목사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겠죠. 됐을 거예요. 하나님은 절망 속에서도 늘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아멘. 다른 데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성령에 연결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가슴 속에서 기적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자식의 부축을 받으며 마지막 남은 기름병을 기울여 부어내야 했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밀가루나 돈주머니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에 달려있다는 것을 고백하며 밑바닥에 있는 것이 아무리 적을지라도 부어내려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자세입니다. 나는 돈이 없다. 나는 뭐가 없다.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는 성령의 무한한 끊이지 않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전적인 헌신과 간절한 기도와 헌신이 있을 때 기적은 일어날 것입니다. 이웃에 가서 단지를 빌려다가 기름을 부어. 이게 선지자가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아마 선지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럼 이해가 되는 일을 시키셔야죠. 이 선지자의 안에는, 이 선지자의 생도의 안에는 전적인 믿음과 헌신으로, 혹시라도 내가 믿음이 적을까 봐서 전적인 마음으로 즉각 골방에 가서 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쏟을수록 솟아나는 것이 믿음이요 사명의 길입니다. 아멘. 자식이 살고 자식이 살고 자기에게 빚을 준 사람들이 살게 될 것입니다. 어머니와 함께 빈 그릇에 기름을 채우는 기적을 보았더니 두 아들도 틀림없이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 되었을 것입니다. 6절 7절입니다.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들이 가로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고한데 저가 가로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빚을 지면 안 됩니다. 어쩔 수 없는 경우에 빚을 질 수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빚을 반드시 갚으라는 것입니다. 너 혼자 먹고 살으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종은 내가 그만큼 은혜를 받았으면 갚으라는 것입니다. 빚을 갚아야 돼. 그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이 왜 다른 사람에게 신세진 것이 없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잘 살아도 우리는 내 지난 날을 들어보면 다 누구에게인가 신세를 졌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아멘. 그 은혜를 갚으면서 살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에 좀 시간이 되면 보여줄까 했습니다만은 따지고 보면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목숨은 어느 한 조각 남에게 신세지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목숨도 부모에게 신세를 졌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고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염려하고 베풀어주고 그래서 내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기 신발은 저희 아내가 사주고 양복은 딸이 사주고 넥타이는 며느리가 사주고 이거 뭐 하나도 자신을 살펴보세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내가 여기 있다는 건 다 누군가의 도움으로, 은혜로, 빚으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는 것은 빚을 갚는 심정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하워드 켈리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미국의 존스 홉킨스 대학이라고 하는 유명한 의과대학을 창설한 사람. 대단한 사람. 이 사람 산부인과 의사인데 이 사람이 쓴 논문이 아주 수없이 굉장히 많은 논문이 있고 대단한 병원 행정가예요. 이 사람이 어렸을 때 매우 젊었을 때 원래는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그러나 열심히 공부를 하다가 하루는 뭐 어떻게 돼가지고 갑자기 집안이 어려워져 가지고 책을 팔아서 무슨 물건을 팔아서 학교를 다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뭘 팔러 다니는데 아무도 하루 종일 안 사주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안 사. 그래서 너무 지쳐가지고 저녁이 돼서 얘는 그만 쓰러질 지경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러다가는 쓰러지겠구나. 오늘 집에 가가지고 문을 두드리니까 어떤 조그마한 여자애가 하나 있어요. 아니 지금 힘든데 나에게 물 한 잔만 달라. 뭐 먹을 것 있으면 조금만 달라. 그랬더니 아유 그러세요. 그러더니 안에 가서 뭘 가지고 는 이만한 우유를 한 병 이렇게 한 컵을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아유 너무나 고맙다고. 그래서 그 우유를 마시고 나서 아 이거 돈을 줘야 할 텐데 여기 두냐 보니까 그 원달 10센트짜리 하나 딱 있어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10센트라도 줄까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우리 엄마가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베풀 때는 절대 돈을 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 너무 고마웠어요.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름이 뭐라? 그로부터 20년의 세월이 흐른 다음에 이 켈리 박사가 지금 저 먼 곳에 아주 특이한 환자가 하나 있는데 아무래도 다른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 당신이 가서 한번 좀 어떻게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가봤더니 어떤 젊은 여자가 임신을 했는데 아주 어려운 정말 어려운. 그래서 그 사람을 정말 성심 다해서 치료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에게는 정말 고민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치료비를 다 어떻게 갚을 것인지 너무너무 고민. 나중에 계산서가 나왔는데 보니까 맨 뒤에다가 뭐라고 쓰여 있는가 하면 당신의 치료비는 오래전 우유 한 병 값, 우유 한 컵 값으로 다 해결되었습니다. 아멘. 하워드 켈리 사인입니다. 빚을 갚는다는 것. 내가 아무리 잘 되었어도 여러분이 잘된 사람이면 더 많이 빚을 진 것입니다. 여러분이 돈을 많이 가졌다면 그것은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것을 더 많이 가진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다 빚을 지고 사는 것입니다. 아멘. 빚을 갚는 마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거기에 은혜가 있고 삶에 진정한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릇에 가득 넘실거리는 기름 항아리를 들고 그녀를 위해 기도해 주었던, 함께 가슴 아파해 주었던, 그리고 작은 정성을 모아주었던 이웃을 찾아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축복을 갖고 오는 후련함을 그녀의 얼굴에서 보는 것만큼 그런 기쁨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감사한 일이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다가 삶의 질곡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빈 그릇과 그 그릇처럼 넉넉한 마음을 보여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을 것입니다. 이 예언을 읽으면서 굉장히 감동받은 구절이 한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목회 사업에 투신하기 위하여 그들의 세속적 직업을 버린 사람들을 너그럽게 대접하는 것은 교인들이 해야 할 일이다. 하나님의 목사들이 용기를 얻을 때 그분의 사업은 크게 진전된다. 목회 사업에 부르심을 받고 의무와 요구하는 바에 따라 하나님을 봉사하는 데 종사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린 사람들은 그들의 자아 희생에 대하여 자신들과 그 가족들을 부양하기에 충분한 보수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종들이 용기를 잃으면 누가 용기를 잃는 것입니까? 교회가 용기를 잃는. 하나님의 종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교회도 똑같이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 원장님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위생병원들은 이런 사람들과 휴식이 필요한 피곤한 우리의 교역자들을 위한 피난처가 되어야 합니다. 그들이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에 대한 끊임없는 걱정 없이 그들이 변화와 휴식을 가질 수 있는 방들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종들이 오늘날 휴식을 취하고 힘을 회복할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주선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십니다. 우리의 위생병원들은 이 기관들의 설립과 지원을 위하여 자금을 얻는 일에 그들의 온 힘을 기울이는 일에 지친 우리의 목회자들을 향하여 열려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여기서 제공하는 편의가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그들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게 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베덴병원은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참으로 많은 노력을 했고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참으로 교단의 한 목회자로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은퇴 목사들뿐만 아니라 젊은 목사들에게도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병원이 아낌없이 도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종들이 용기를 얻고 힘을 얻어야 이 교회가 힘을 얻고 우리의 모든 사업이 제대로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대나 존경할 자로 할 때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입니다. 제가 한 목사로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매우 쑥스럽고 그렇지만
저는 이제 은퇴를 하고 뭐 이제 마무리를 해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젊은 목회자들, 특별히 현직에 있는 목회자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들이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아멘. 힘을 얻어야 이스라엘 시대 그 열 왕국의 400년 왕국의 시대에 그렇게 왕들이 계속해서 죄를 짓고 나쁜 짓을 저지를 때 그래도 그들을 끊임없이 일깨우면서 400년의 역사를 주도해 간 사람들이 선지자들입니다. 수많은 선지자들. 지금 이 교회도 마찬가지 형편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들이 용기를 잃고 좌절하고 목사직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자꾸 가고 그럴 때 이 교회가 뭐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슨 교회가 자부심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종들에 대해서 비록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고 어려움을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종들을 잘 대우하시는 여러분들에게 넘치는 성령의 기름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무쪼록 오늘 하루도 특별히 우리 이웃에 하나님의 사업을 하다가 공목사가 아니라도 하나님의 사업을 하다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을 돌아보시고 우리 신겨운 목사님의 마지막 부탁을 다시 한번 전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가득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비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어느 시대나 깨우치고 지도할 선지자들을 주시고 영적 지도자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어려움을 겪고 좌절하고 실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 멀리 아합 왕 때 800명의 바알 선지자를 대적하던 엘리야처럼 그렇게 용기 있는 때가 있는가 하면 때로는 깊은 좌절 속에 도망가다가 잠들어 있는 엘리야를 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그에게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셨던 것처럼 이 시대에 좌절하고 용기 잃은 목회자들을 하나님 부디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들이 용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멘. 우리 백성들도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이 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힘있는 성령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지금도 어려움 속에 빠져있는 하나님의 사업을 하다가 어려움에 빠져있는 우리 동역자들을 부디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아멘. 어려움을 헤치고 다시 용기를 얻어서 하나님의 사업에 다시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여기 우리 사랑하는 모든 환우들에게 함께 하시고 그들도 다시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병을 이기고 일어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멘. 나라를 붙들어 주시고 이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이 에덴 요양병원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